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된 모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하면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죠.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거룩한 손이 그를 붙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1장은 이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18대 왕조로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 삼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과 잔혹함이 자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 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고요, 장성했습니다. 근데 설익은 민족주의와 잘못된 사랑이 방법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2장은 그가 도망가는 장면, 도망가는 상황을 얘기하고요. 3장에 보면 이제 40세에서 80세까지 진행되는 그의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명을 줍니다. 소명. 여러분과 저도 각자에게 소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평범하게 그냥 신앙생활 예배만 하다가 그냥 하나님 오시면 빨리, 그냥 주님 오시면 빨리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분명한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준 이후에 귀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을 실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모세를 불러요. 내가 너를 쓸 거야. 모세야, 가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저는요, 뭐 하다고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을 못하면 큰일 나죠. 말을 잘 못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더듬는다는 얘기일까요?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누구를 가서 설득할 수 있는 이 말의 권세가 없다는 걸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요, 집에 가서 꼭 묵상해 보십시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첫 40년의 세월 속에서는 그는 뭔가 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somebody. 왕국에서 자랐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 엄마를 통해서 다 들었을 거고요, 위대한 민족의 자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한 일이 살인이고 도망자고 죄인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41세부터 80세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과정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광야로 본인이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광야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미시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다바르라는 게 따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 광야로 쫓겨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러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너희 백성에게로 돌려보내고 너를 통해서 백성을 광복시킬 거야.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혀가 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권능으로서 말을 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여러분 한번 꼭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죠. 앞부분에 우리 보면 알지만 그 손이 옆구리 겨드랑이에 넣었다 뺐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왜 모세가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소명을 준 사람을 불러서 그를 선택적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는데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불순종입니다. 불응한 그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히 준비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그러잖아요. 이런 능력,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이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세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나 데려다 쓰십시오라고 하죠.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나 말 못해요. 나는 도망자예요. 나는 살인자예요. 나는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나는 준비된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겸손함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견주어서 자기를 좀 무가치하다고 낮춰 평가하는 거예요. 겸손과는 차별됩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게 영어로 inferiority라는 건데 inferiority라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서 비교급으로 그 비교하는 대상에 비해서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자아 개념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겸손이 아닌 스스로의 비천히 여기는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저도 크면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크면서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부분이 어떤 것이 우리를 열등하다라고 만들까요? 마음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비교의식 속에서 비교를 통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보면 요즘 젊은이들 잘 보면 다 연예인들 보면 이쁘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왕자 같고 공주 같고 하나도 동의를 안 하네. 우리 성도님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외모 콤플렉스 있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랬어요. 아니 신동엽보다 조금 난데 눈이 이렇게 왜 몰렸냐요.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또 능력, 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학벌이 좋냐 학벌이 약하냐, 스펙이 좋냐 아니냐, 태어날 때 금수저 붙들고 태어났느냐 흑수저 물고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주님,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등의식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어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열등의식이 있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건강한 이 마인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 가고 또 배워가면서 열등의식들을 많이 이겨냈어요. 지난날에 사진을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때 정말 말랐네요. 근데 그때 말라 보여도 그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찐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날씬하다는 소리는 일평생 듣지 못하고 컸습니다. 듣지 못하고 컸어요.
눈이 작다. 커가면서 너는 왜 이렇게 머리에 숱이 없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쓰다듬어줘서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갖고 머리에 숱이 없는 것 같다. 키도요, 날씨 좋은 날은 173.3이에요.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은 172.5 정도 내려가요. 저는 프로필을 173입니다. 하지만 키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본인 스스로를 약간 열등함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열등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낮추는 게 아니 비하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의 건강하지 못함이 그들에게 시험거리, 즉 자신을 낮추어 보고 함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보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내가 지식적으로는 뛰어나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죠.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베냐민 지파죠. 학구적으로 뛰어나죠. 율법 뛰어나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사실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자랑하고 하고 싶었는데 보니까 말이 둔하다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말을 풀어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말을 잘하는 사람 옆에 가면 여러분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김창욱 씨 같은 경우에 우리 경희대에서 음악 공부했고 저 중랑 넘어가는 이화교 넘어가는 그쪽 교회에서 창구 같은 방에서 거기서 크면서 권사님들이 밥 해주고 하면서 그래 사랑받았잖아요. 지금 김창욱 씨가 이제 대화법이나 뭘 얘기하잖아요. 그분처럼 얘기 참 잘하면 구수하고 재밌고 막 위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옆에 이렇게 보면 나도 좀 말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그건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열등감 속에 있었던 인물이 하나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삭개오를 만납니다. 삭개오를 만나는데 삭개오의 특징이 뭐죠? 네, 여러분은 삭개오 하면 벌써 키가 작아요부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얘기를 먼저 안 하고 삭개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분도 계셔요. 키가 너무 커서 힘들어서 열등감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키가 너무 본인들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아서 그게 힘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삭개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하면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부자는 부자인데 합법적인 부자가 아닌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욕을 했어요. 키도 작지. 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노력해서 키 작은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세무공무원 되기 위해서 시험 봐가지고 세무공무원 됐는데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지. 길거리 나가면 애부터 어른까지 다 욕하지.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에 누가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작은 단점, 뭐 때문에? 그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는데 지혜가 번뜩 생각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성경의 뽕나무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납니다. 다릅니다. 막 아름들이 5개를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해요. 너무 작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열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는 과정이고 치료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바울도 그랬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본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시험받을 만한 육체의 연약함.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육체에 눈에 안질이 많이 끼니까 힘들고, 어떤 분은 곱추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력하게 만나서 후유증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고 비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도 완전히 변화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갖고 선포하니까 그의 삶이 가치관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생기지도 못하고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높은 직위가 없을 수 있고, 또 요즘 젊은이들 나는 500만 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연봉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다 하더라 자괴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와 바울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인사하는 것처럼 해볼 건데요, 왼쪽 오른쪽 분 똑같이 오른쪽 보라 가면 다 벽만 보면 안 되니까, 뒤통수 보면 안 되니까 서로 한 번씩 쳐다보세요. 예. 그리고 조금 고개를 돌려서 앞뒤도 한번 서로 보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빵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고 국화빵 찍어내고 땅콩과자 찍어내고 하는 것처럼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성품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주신 재능도 달라요. 또 할 일 재능 가운데 기능도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은 잘해요. 다른 분은 또 이걸 잘해요. 결국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연구를 해보니까 95%의 모든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대요. 그러면 5% 없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의미 없어요. 이 사람들도 열등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 정답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치가 바뀌고 변화될 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요? 저는 말 못합니다. 야 이놈아, 너 입 누가 만들었게? 좀 리듬을 타고 대답을 해보세요. 네 입 누가 만들었게? 네, 하나님. 그렇죠? 네 귀 누가 만들었게? 네 눈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엘로힘의 능력을 모세가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동행한다니까.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넣어주고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 자신만 봤고요. 그러니까 눈인 시야가 흐려진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모세를 붙들고 있는 손이 누구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라는 걸 못 본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이거 나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어때요? 그까짓 거 열등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원로 목사님처럼 큰 목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못해요. 저는 교회 건축을 3번 한다는 건 생명 3번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목사님 아버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16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나는 우리 아버지 못 따라가고 딱 한 번만 한다고 40일 금식 기도했다가 본인 간증말 뒤질 뻔했다. 나는 그때부터 40일 금식 안 하고 열심히 먹고 있다. 저는 길어야 10며칠 했어요.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했어. 몇 번이나 40.
어휴 기죽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나는 내 머리만 살살 만져주시면서 너는 그까이 거 하지 마. 그냥 이대로 좋아. 사랑의 교회 목사님을 보고 옥하는 목사님을 보고 그러면 얼마나 기죽어요. 그러면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해도 실력이 없어도 너를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 때문에 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아니고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의 의식의 컴플렉스를 이겨가야 합니다.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은요, 자기 방어 기제가 세고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것으로 누구나 자기가 비참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요즘 젊은이들 최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흙수저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억울하다. 이런 마음들이 강한 거죠. 클라이브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가 이거예요. 사단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큰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근데 이 비교의식의 배후에는 열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열등감 갖고 계세요? 아직도? 누구랑 비교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모세가요, 능력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할 말을 주셨고, 그리고 혼자 하지 않도록 아론도 붙여주셨고, 아론이 할 일이 있고 모세가 할 일이 있었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할 일이 있고 부목자가 할 일이 있어요. 선교회 회장이 할 일이 있고 연합선교회 회장 임원들이 할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보면 흑인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 육상 선수, 여러분 제시 오웬스라는 분을 알 거예요. 흑인입니다. 당대 흑인들이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는 참 어려워요. 무시도 많이 받아요. 저는 스포츠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와 관련된 영화 중에 42번이라는 42번의 기적인가 42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흑인인데 백인들 사이에 메이저리그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인정을 안 해줘요. 방도 같이 안 써요. 화장실도 같이 못 쓰게. 너랑 버스도 못 타겠다. 비굴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걸 버텨서 나는 반드시 메이저리그의 최초의 흑인으로서 가서 운동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잡고 끝까지 노력해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만한 많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 키가 작은 것도 그렇죠. 돈이 없는 것도 그렇죠. 선천적으로 아픈 것도 그렇죠. 말 못하는 사람도 그렇죠. 능력은 있는데 돈이 없고, 신체적으로 이쁘고 잘 됐는데 어디가 아프고, 머리는 좋은데 뭐가 안 되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와 사도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소명에 기대감을 가지고 부응할 수 있는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바르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심을 믿고 도전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열등감의 그런 모든 나를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모든 환경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은 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참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저 키 때문에 참 속상해요. 우리 아들만큼만, 막둥이만큼만 크게 해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러겠죠. 뭐 하려고? 너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뭐 하려고? 내가 열등하게 뭘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그걸 내 인정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 손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름과 가르치심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제시 오웬스처럼 우리를 쓸 수 있어요. 말 못하던 그분을 하나님이 변호사로도 쓰시는 걸 봤어요. 위대한 설교자로 쓰신 것도 봤어요. 에이브람 링컨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엄마가 2번이나 있었어요. 첫 번째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두 번째 엄마도 삶 속에서 돌아가셨지만 첫 번째 엄마와 두 번째 엄마가 신앙으로 에이브람 링컨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가진 배경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생활하다가 실패했어요. 많이. 실패하는 변호사를 누가 고용해서 변호를 맡기겠어요? 주지사 실패합니다. 대통령도 똑 떨어진 적이 있어요. 심지어 상대편 의원이 뭐라고 놀렸냐면 에이브람 링컨은 원숭이 같다라고 놀렸어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애굽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의 신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상신보다 어떤 것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주변에 어려운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자고요. 우리 교회 주차장 작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묻지 말고 저 합당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 그거 뭘 필요해. 그냥 니네는 그대로 적당히 하면 그냥 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마 하면 끝까지 기도하세요. 주신다 해도 돈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달라고 해야 하는지를 아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알고 들은 후에는 샤마어한 후에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하기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목적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없는 것 많고 가진 것 적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한다, 가진 것 없다, 나는 화려하지 않다, 핑계대고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입에 할 말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분명한 인생의 가치를 살아가는 여기 계시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기 원하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안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